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너무 주목을 하고 있었더니 제가 7절 말씀을 주목하다가 37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7절 말씀이 저의 마음이 온통 빠져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엘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야곱이 이 땅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 저의 마음이 빠져 있어서 하도 7절 말씀을 보다 보니까 37장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35장 이 엘베델,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달 만에 겨우 오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이미 설교를 시작만 해놓고 이 시작을 이제 중간도 못하고 마무리도 못하고 하나님이 한 달 내내 이 종의 마음을 씨름하게 하고 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종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지 못할 때마다 전하지 못할 때마다 이 종의 마음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진행되는 것과 이 말씀이 너무나 일치해도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종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불구덩이에서 이제 몸이 데어가고 화상을 입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몸에 불이 붙고 화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끌고 나오고 소리 지르고 주먹질을 해서라도 억지로 끌고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 앞에 교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설교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초에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성도에게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마 어느 식사 자리에서 살짝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였어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5월에 있는데 스승의 날에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챙겨서 우리 스승님,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선물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왜 스승의 날에 나에게 선물을 주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하고 교사 정도, 스승 정도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권사님 딱 한 분 계실 때 여쭤봤어요. 권사님, 교회 담임 목사는 어버이날에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어려우셨구나. 어려우셔도 어버이날에 선물 받으셔야죠. 목사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선물 받으시고 아버지가 세워주셔야죠. 목사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버이날에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권사님은 제가 선물을 받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불편해하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는 스승의 날에 그 많은 선물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군 그럴 거예요. 저렇게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뭐가 저렇게 마음을 불편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면서 저의 삶은 교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교사와 아버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사의 아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 교사는 더 선명해요. 요즘 교사는요, 학생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학생들에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요. 괜히 한마디 더해서
그냥 불미스러운 불협화음 만드는 일들 교사들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와 아비는요, 부모는 듣기 싫어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매 맞는 거 싫어도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삶은 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저는 영적인 아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훈계할 것이고, 때로는 토닥거리지만 때로는 책망할 것이고, 그리고 저의 사인을 한번 봤어요. 제 이름이 밭전자를 쓰고 오를 승자의 배울 학자입니다. 참 저는 제 이름에 대한 기쁨이 있는 목사예요. 배워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배워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종이 이 목사 오를 승자의 배울 학자예요. 심지어 성은 밭전자 전씨예요. 저는 전씨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씨 중에, 모든 성씨 중에 단연 최고의 성씨는 전씨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밭전씨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밭전씨는요, 저의 풀이에요. 입구에다가 십자가만 달고 있는 사람이 밭전자예요. 그런 저를 목사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제 입에다가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 담아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사람이 이 종, 그렇게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저는 제 통장 사인이요. 전 도장으로 통장 만들지 않아요. 늘 사인 통장을 만들어요. 사인 통장에 딱 하나예요. 밭전. 이렇게 써놔요. 중요한 문서에 사인할 때 항상 밭전. 그리고 어디 갈 때 뭐 쓰면 다 밭전. 그 사인을 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고백을 해요. 주님, 제 입에 평생 십자가만 달고 살게 하십시오. 복음만 달고 살게 하십시오. 이 입이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십자가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번 주에 정리한 거,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런데 제 사인이 바뀐 걸 느꼈어요. 제 사인 입구에 십자가를 다는 종이 아니라 입구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입구에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설교를 하면 어느 성도가 어려워하겠다. 이 설교를 하면 어느 성도가 마음이 불편하겠다. 이 설교를 하면 어느 성도가 신경이 쓰이고, 저 성도가 마음이 쓰이고, 저 성도를 배려하고, 저 성도를 생각하고, 저 성도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설교,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주님이 십자가와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설교를 못하는 지경에 제가 빠진 거예요. 제가 과연 목사인가?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설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꾸중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 몸이 불타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해야죠. 그런데 저는 절반의 배려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입구에 십자가가 있으면 오직 복음인데 입구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그런 한문이 있을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입구에 사람 인자가 가칠수예요. 가칠수, 자유를 빼앗기다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 사람 인자를 담아두는 순간 저의 자유를 빼앗기고, 저의 입에 사람 인자를 담아두는 순간 제가 갇혀버리고, 제 입에 사람 인자를 담아두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이상한지, 마이크가 일부 예배 때와 성량이 다른지, 조금 일부 예배 때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좀 풍성하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옛날에 안 했을 텐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게 되네요. 네. 제 입에 십자가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목사이고, 절반의 배려가 아니라 100% 배려하기 때문에 사랑과 이해와 품어줌이 있지만 권면과 책망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 입에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 담아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 오셨고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관심이 많은 목사예요. 교회에 보통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자국인 사역자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부러운 이유는 자국인 사역자들 열방에 교회 개척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회 개척자로서 영성과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이제 몫을 맡아서 교회 개척 학교에서 복음에 관한, 복음 상담에 관한, 복음 설교에 관한 그 이제 메시지를 날마다 이제 매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부사역자들이 처음 들었다고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예화를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해서 이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길을 가다가 습관적으로 너무나 위치가 좋아요. 여기는 교회가 들어가야 될 텐데 하고 두리번 그런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교회 자리에 건물에 그냥 들어가요. 혹시 누가 임대하고 있으면 혹시 이사갈 마음이 없으신가요? 여기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막 이상한 사람 보겠다고 하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너무 좋은 위치에 빈 점포가 있었어요. 야, 저긴 교회가 들어가야 돼. 저는 제가 이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후배들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미리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제가 월세 계약하고 싶습니다. 월세 얼마죠? 그랬더니 월세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0만 원 너무 비쌉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120만 원에 월세 계약해 주시면 제가 계약해서 교회 들어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00만 원짜리를 어떻게 120만 원짜리 한 50평 상가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면서 혹시 나중에 마음 바뀌면 전화 주십시오라고 전화번호를 두고 나와요. 전화 안 와요. 누가 200만 원짜리 120만 원을 주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상가로부터 한 2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2달 있다가. 사실 그 상가는 제가 갔을 때도 한 1년 가까이 임대가 나가지 않았고 그 1년 만에 제가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 상가, 이 건물 사장님이 이제 불자였던 것 같아요. 스님을 데려다가 팥을 막 뿌리면서 막 기도를 했더라고요. 2달 후에 갔더니 그 상가 안에 여기저기 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하도 점포가 월세가 안 나가니까 사실 점포가 2개였었어요. 점포가 안 나가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교회나 줘야지 딴 건 안 돼.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그렇지 않아도 2달 전에 어느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지금도 120만 원에 드리면 교회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하길래 그럼요. 120만 원 계약서 써주시면 교회 들어가죠. 그런데 계약서 당장 쓰지 못하고 제가 다른 사람 데려가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괜찮대요. 데리고만 오래요. 데리고 갔죠. 50평 상가 12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상가 점포 2개라고 그랬잖아요. 점포 2개는 한 20평이 조금 안 되는 건데 이것도 같이 쓰세요. 그것도 같이 쓰게 됐어요. 3층은 교회, 그 아래층 2층에 있는 빈 점포를 같이 쓰는 걸로 해서 다른 목사님 계약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왜 이런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주님이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이 목사인 거고, 이 목사는 아비의 마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한 4주 전에 설교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 생명을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5장 31절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잠들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잠드시고 죽으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하와 생명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라고 말했어요.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라고. 여기까지 설교와 그 이후로 설교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의 몸, 교회의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많으냐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한마디로 그냥 제 표현으로 무식한 목사들이 너무 많다. 어느 젊은 유명한 목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런 목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는 거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이 교회는 가끔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가는 그런 구약시대에 있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자체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거나 훼손하거나 무시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넘어서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삶을 원하죠.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비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비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혼자 하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 교회가 정렬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네 몸은 내 몸이고 내 몸은 네 몸이에요. 남편이 아내이고 아내가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남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아내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이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겠어요? 아니면 병들어 버리겠어요? 이 부부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모든 공동체에서 다 벌어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라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직원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고 병들고 어려워지고.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 내가 멸망하겠다라고, 내가 망하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의 신앙이에요. 우리 엘렐로헤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무지하고 안타깝고 위험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요. 내 감정에 집중을 해요. 이게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이런 부부지간에 부부 관계를 생각해요. 부부, 가정,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부부, 남편이 원하는 것만 있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원하는 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 남편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남편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남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영호 전사님이 300만 원짜리 기타를 한 대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기타를 사버렸어요. 그럼 아내가 할렐루야 잘했어요. 웃잖아요. 저 뒤에서 웃잖아요 지금요. 네. 우리 이성모 집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남연도에 야구 대회가 있어요. 야구 대회가 있어서 내가 우리 사남연도 회원들 야구 배트, 야구 유니폼, 야구 글러브, 야구 헬멧 내가 쏠게 하면서 홍영기 집사님 어디 계세요? 홍영기 집사님 제가 쏠게요 하고서 그냥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다 쏴버렸어. 그럼 아내인 홍정희 집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내와 상의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돈 벌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 아내가 땅콩을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땅콩을 너무 좋아해서 그 고소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찌개에다가 국에다가 땅콩 가루를 막 넣어놨어요. 남편은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땅콩 하나만 먹어도 막 목이 수축되고 목이 쉬어버리고 제가 그래요.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부사역자들은 계속 땅콩을 줘요. 계속 땅콩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오늘 저 설교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예요. 계속 땅콩을 주세요. 땅콩을 주기 전에 상의해야죠.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 대부분 다, 부부간의 문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잖아. 웬만한 건 다 풀어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풀어져요. 대화가 안 돼서 문제지 일단 대화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풀어져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의 문제들도 대화가 없어서 문제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자고 상의하잖아요. 웬만한 건 다 풀어져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부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혼자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감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딱 서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만 봐도 큰일나네.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모세가 딱 서 있어요. 여기가 완전 조사원이에요. 엘리야가 딱 서 있어요. 여기가 완전 조사원이에요. 세상에 내려갈 마음이 안 생겨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감정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다 초막셋을 확 지어버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베드로가 진짜 위대한 베드로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산을 내려가자라고 하세요. 지금 내 감정은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지금 나의 깨달음과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가 좋사온. 여러분이 살다가 아내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 감정, 내 감동, 내 깨달음, 내 확신은 여기가 좋사온일 수 있어요. 그때 남편은 반드시 아내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아내도 남편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남편의 감동과 남편의 감정과 남편의 확신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저질러 버리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아내하고 상의해야 될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의무가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건강해지고 한 몸이 되어서 그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아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소원은, 저의 원함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의 깨달음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경 보시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주님은 다른 마음을 주세요. 나는 너가 아시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 감정이 이미 충만해졌어요. 지금 바울 자기 감정이 충만해졌어요. 아시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충만해졌어요. 아시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감동이 충만했어요. 아시아가 확실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기도할 때마다 부풀어오는 이 감정, 기도할 때마다 부풀어오는 이 감동, 기도할 때마다 부풀어오는 이 깨달음, 이건 아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딱 한 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아시아에 대한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딱 한 번 바울의 꿈과 환상 가운데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딱 한 번. 주님께서는 나는 너가 아시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한다. 바울의 감동과 감정과 바울의 뜻과 깨달음은 아시아였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 할 때 유럽으로 가잖아요. 예수님도요,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육성,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통증을 똑같이 느껴요.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었는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의 뜻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내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내가 내 감동에 충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육신의 고통이라는 감정, 그 두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당연히 엘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원했지만 주님의 원함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는 거 엘베델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키를 원했지만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산을 내려가는 거 엘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리세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빌립이요. 빌립 스스로는 광야로 나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 스스로는 사마리아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엘베델의 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 감동에 충실합니다. 자기의 깨달음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지러워져요. 자기 감정에, 자기 감동에, 자기 깨달음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어떤 공동체가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직장이 어지러워지고 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워지고 정렬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 자기 감동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34장, 35장, 창세기 3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한참 못한 거예요.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는 모세의 성막 이전 시대고 솔로몬의 성전 이전 시대고 사도행전 교회 이전 시대예요. 그때 제단은요 교회를 의미해요.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한마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땅을 베크시다에 산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부른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 두 번 있어요. 하나님, 로헤. 이거 히브리어로 무엇의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걸 뭐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변화되어 새롭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뭐 굳이 이스라엘을 풀어드리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가 이제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로헤. 무엇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거 뭐죠? 야곱.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야곱. 이상하죠, 뜻이. 근데 야곱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예요, 나. 야곱이 하나님의 나.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쩌면 창세기 33장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좋은 고백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창세기 33장 세겜이란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33장 28장 베델에 대한 이야기, 33장 베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4장 35장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겜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땅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이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에 이스라엘을 부른 다음에 이 세겜에 자그마치 10년이나 살았어요. 10년이나. 10년 동안 살았어요. 엘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왜 세겜에 머물렀던 거죠? 세겜에 들어와서 야곱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뜨겁고 충만한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한 가지 감정이 올라와요.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에 제단을 쌓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자기 안에 한 가지 감동이 올라와요. 여기가 좋다. 여기에 제단을 쌓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여기에서 땅을 사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같이 우리간을 만들고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 정착을 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인생을 살면 너무 좋게 이게 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감동, 자신의 깨달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주체는 나예요. 나의 깨달음, 나의 소원, 나의 감동, 나의 감정.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겜에 올라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이 세겜에서 자그마치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10년을 사는 동안 야곱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서 여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 감동에 충실해서 여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람에게 눈이 2개 있어요.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이 2개 있어요. 귀도 2개 있고. 왜 2개 있는지 아세요?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눈에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눈은요, 뭘 보는지 아세요? 너만 보는 거예요, 너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바깥을 봐요.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 봐요. 이 2 눈은 나를 못 봐요, 나를. 어떻게 나를 보죠? 비틀어갖고 나를 봐요. 2 눈은 너를 보는데 상대방을 보는데 바깥을 보는데 내 속을 나를 못 봐요.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려면요. 어떻게 봐야 되죠? 거울 앞에 서야죠. 거울 앞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그 거울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울을 주셨어요. 그 거울이 교회예요. 교회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벳엘은요. 벳,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35장 7절에서는 야곱이 그 베델을 그냥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 교회를 말씀하겠죠.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밀이 있고요. 교회가 정렬되는 비밀이 있고 우리 인생과 신앙을 풀어내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 세겜, 엘엘로에 나의 하나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감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 감정에 머물러요. 자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감동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엘베델로 올라가라. 엘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아담과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니라 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산다면 그건 세겜의 엘렐로예요. 나의 감동에 충실해서 산다면 그건 세겜의 엘렐로예요.
나의 깨달음에 충실해서 산다면 그건 세겜의 엘렐로에 하나님 단 한 번도 세겜에 머물러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엘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교회 하나님에게로. 나의 감동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교회 하나님께로. 교회에 가면 누가 있죠? 여러분 우리 정구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영훈과 교회예요.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교회예요. 민선호 집사님이 교회고요. 이자영 집사님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어떤 나쁜 감정이든 상한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정대로 그냥 확 결정해버리지 마시고 그냥 감정대로 확 그냥 매듭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감정대로 확 일을 해버리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엘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 가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 집사님,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감정이 일어났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감정이 상한 감정이 그냥 상처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되지?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세요. 이야기하세요. 상의하세요. 그럼 그 집사님이 맞네 맞아. 그거 그냥 상한 감정이네. 아주 깨진 감정이네. 망가졌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겠어요? 객관적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엘베델에 올라오지 못하시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여기에 그냥 집을 짓고 여기에 가축우리를 짓고 살면 그 신앙이 세겜의 신앙,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세겜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라고요? 엘베델,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 거예요. 안 되면 청년이라도 붙잡고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셔야죠. 맨날 성경책 펼쳐놓고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삶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고 그 감정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게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집에 여러 교회의 지체들에게 풀어놓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엘베델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다고요. 깨달음이 있다고요. 이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건 분명한 감동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감동이고 깨달음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는 게 분명한 감동이고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감동대로 그냥 일을 진행하는 거, 깨달음대로 그냥 일을 진행하는 거, 이게 세겜의 신앙, 엘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감동, 나의 깨달음에 충실한 신앙이라고요. 이 감동과 깨달음을 어디에 가져가야 돼요? 교회에 가져가서 점검을 받아야죠. 교회에 가져가서 필터링 하셔야죠. 교회에 가져가서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감동과 아버지의 깨달음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를 교회에 가져가서, 교회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내가 직장을 옮길지 말지에 대해서 다른 성도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엘베델의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할지 말지를 또 다른 분과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누더라고요. 이게 엘베델의 신앙이에요. 혼자 나의 감정, 나의 감동, 나의 깨달음, 나의 원함으로 결정짓고 여러분 매듭 짓지 마시고요. 교회로 올라와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감정, 혼자 감동, 혼자 원하는 것, 혼자 깨달은 것으로 그냥 결정짓고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남편과 상의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아내와 상의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엘베델의 교회에 올라가서 여러 지체들과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이 감동이, 이 깨달음이, 이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점검 받으시는 거예요.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셔도 안전하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엘렐로의 이스라엘, 내가 원하는 것,
내 감동, 내 감정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야곱만 기뻐했던 신앙생활이에요. 야곱만 좋았던, 야곱이 즐거웠던, 야곱만 기뻤던. 그런데 34장 가시면 내가 망하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라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망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리고 7절에서 그가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28장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는 신앙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 교회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목사가 잠깐 오해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가 어린이에요. 이 목사가 어린이에요. 저는 양념갈비를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생고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양념갈비를 좋아하고 저는 아직도 오뎅 반찬을 좋아하고 소세지 반찬을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근사한 식당 가서 막 이렇게 아주 분위기 있게 우아하게 이런 것보다도요 시끌벅적하게 그냥 아이들처럼 장난치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어린이였던 거예요. 제가 입맛만 어린이가 아니라 저의 영적인 수준도 어린이였더라고요. 엘렐로의 세겜에서 나 좋은 걸 따라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이였더라고요. 장성한 자들은요 그냥 엘베델에 와요. 나의 감정 충실하지 않습니다. 내 감동 충실하지 않습니다. 내 깨달음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집사님 이런 감동과 깨달음과 감정이 있는데 집사님 어때요? 권사님 어때요? 장로님 어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면서 점검을 받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게 엘베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부부관계에서 해야 하는 이것을 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실수함으로써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엘베델의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성도가 불편하겠다. 어떤 성도가 어려워지겠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해야죠. 어려워도 해야죠. 그래야 고통인데도 고통인 줄 모르고 불 옆에 있는 아이를 확 낚아채서 끌고 나오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의 아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다른 마음, 다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감정, 나의 감동, 나의 깨달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 형제와 자매, 이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몸 중에 살 중에 살인 여러 지체들에게 점검받으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상의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